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말씀까지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곳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2022년도 또 보내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9월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누구도 살아보지 아니하는 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기적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무지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23년도 누구도 살아보지 아니한 아주 존귀한 날, 깨끗한 날을 이제는 30분 후면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로운 해를 어디서 맞이한다는 겁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맞이한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80을 살던 90을 살던 90을 살면은 여러분 90번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90번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지금부터 내 인생의 수가 다 할 때까지 성전에서 새날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도가 이제 25분 후면은 이제 저물어가게 되는데 2022년도도 최악의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겨울에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3년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숫자적으로 다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위축되고 행동들이 다 멈추게 되고 저렇게 찬양을 하던 찬양대들이 다 위축이 되고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에 위축이 들어오고 얼마나 2022년도 아니 코로나 이 전국 속에 우리는 무엇을 맞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눈물의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보아도 어둡습니다. 경제를 보아도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도 안 뛰는 곳이 없어요. 금리도 뛰고 있지요. 모든 물가도 뛰고 있지요. 여러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생각하면은 누구라도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먹구름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반드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감사를 붙잡고 마무리하시고 감사를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멋진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불평과 불만을 붙잡으면 성경적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내고 불평과 불만을 여러분 갖게 되면요, 문이 닫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조건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조건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닫혔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감사만이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언제 열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요 모두 감사의 조건과 환경이 아닌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평을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가져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건이 맞지 않는데 이상한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을 통하여서 형통의 복의 역사가 찾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5분의 성경에 나타난 이상한 감사를 드림으로 하늘의 문이 열린 이 5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 5분처럼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더라고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타나냐면 욥이라는 분이 나타나요. 이 욥이라는 분은 여러분 1장에 보니까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1장의 이 부자인 욥도 모든 물질이 다 사라졌어요. 10명의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사라진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1장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자기 몸에 악창까지 났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하면 여러분 감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서두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 감사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도 여러분이 감사하면은 반드시 어떤 문이 열리느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이 찾아왔을 때 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장 2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1장입니다. 1장 22절 앞에 환경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반대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원망의 반대가 뭐죠?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는 것입니까?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무슨 문이 열립니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는 인생 역전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욥은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림으로 말미암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서 42장이라는 이 말씀을 욥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셋을 두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1장과 42장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의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은 42장에는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다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사는 이렇게 여러분 어떤 문이 열리는 거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생각지 않는 이런 물질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욥을 통하여서 욥의 이상한 감사를 통하여 이런 감사를 드리면은 어떤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물권과 영권이 찾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가고 2023년도 옵니다. 욥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생각지 않는 그런 흑암의 권세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욥을 붙잡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인생 역전되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뭐를 채워주신다? 잃었던 물건을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도 이상한 감사를 드리신 분이에요. 이 이상한 감사를 통하여서 그의 몸을 공격했던 권세가, 그의 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한 세력들이 건들지 못하고 여러분 몸을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다니엘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제 민족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꿈을 잘 해석해서 그러한 나라의 이제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치리자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저 다니엘을 죽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왕의 어인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어인입니까? 누구든지 이 바벨론 나라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아도 좋다, 죽여도 좋다. 이걸 여러분 왕의 도장 어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그 시간에 그 환경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찾아왔지만은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한 어인이 찍힌 것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이 다니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일인데.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하게 되었습니까? 감사 기도를 하였더라. 감사, 또 감사가 나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면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2023년도에 이것을 꿈을 가지시고 이걸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6장 22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을 인생 역전시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감사하면은요 인생 역전. 감사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이건 100%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천사를 보내요. 그의 천사를 보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천사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미가엘 천사 장군이라고 미가엘 천군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러한 천사를 통하여서 죽어야 될 누가 살게 되는가? 다니엘이 사는 역사가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몸에 사자의 발톱에 의해서 입에 의해서 상해를 받아야 되는데 몸 어느 곳을 보아도 상해를 받지 아니하고 피 흘린 흔적도 없고 긁힌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몸의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지병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그러한 지병이 찾아왔을 때, 생각지 않는 암병이 찾아왔을 때, 생각지 않는 이런 중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상한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여러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내 몸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상한 감사만이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한 감사한 사람이 또 한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분이에요. 13년 동안, 여러분 10대 때예요. 17살 때, 여러분 어떤 때는 15살 때, 이 10대 때 요셉이라는 분은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죠. 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성추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나는 형들이 팔아넘길 때부터, 나는 지금 내가 여기 국무총리 될 때까지 한 번도 형들을 원망했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없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먹구름이 요셉에게 찾아왔어도 요셉은 그러한 환경 속에 절대로 형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반대로 뭐했다는 것입니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종으로 팔려간 환경이에요. 종으로 들어간 환경이에요.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 있을 때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감사를 하고 있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십니다. 어떠한 흑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형통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열악한 환경, 죽음의 환경, 감옥의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요셉도 인생 역전시키잖아요. 뭐가 됩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오고 성추행을 통하여서 감옥에 들어간 이러한 노예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생 역전시키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시고 그날에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감사의 이야기예요. 감사의 이야기인데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 가장 어두운 환경에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분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유명한 말씀이 없어요. 아마 시편 23편 말씀은 다 들어보았고 읽어보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이걸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환경 속에 나온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할렐루야. 누가? 사울이라는 왕이 그 어린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러한 밤이에요. 그러한 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밤에 이 다윗은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는 은신처로 가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거기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니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고 죽음의 손길이 찾아왔지만은 벌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하며 시편 23편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의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서 인생 역전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솔로몬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위대한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지혜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할 수 있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다윗의 몸을 통하여서 주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를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붙잡으면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심었는데 나중에 누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식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감사를 통하여, 부모의 감사를 통하여 나중에 자식이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했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11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이고 싶었어요.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 내가 너를 심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식 살리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자식을 위기 때 하나님이 끄집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감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이게 다윗의 감사예요. 이 다윗은 시편 말씀에 수많은 감사의 찬송을 쓰잖아요. 하나님 귀한 성모님,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바울이 나오죠. 바울은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감옥에서 말씀을 기록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에게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가 되고,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에 편지한 것이 빌립보서가 되고,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옥중서신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 읽다가 보면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감옥에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감사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역전? 예, 감옥에서 나오는 그러한 역사, 착고가 풀리는 역사,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마서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노마서는 바울이 인생 황혼교에 찾아왔을 때 노마서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마서라는 16종 말씀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등장을 해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 에베네도에게 문안한다, 안드고니와 문안한다, 암볼리에게 문안한다. 다 사람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바울의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의 삶을 살았을 때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뤘다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전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러분, 다윗이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감사를 심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를 준다는 겁니까? 사람을 갖다 주신다, 사람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요, 사람입니다. 누구를 주시느냐,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냐,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2년도를 넘고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그래서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다 아시는 분들인데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와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23년도가 더 어두운 밤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더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물가 다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 경제 모든 상황이 먹구름이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뭐하라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열악한 환경이 찾아오면은 더 뭐하자? 감사하자. 안 되는 환경이 오면은 욥처럼 감사하자.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하자. 요셉처럼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다윗처럼 여러분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